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이 아니고 27절까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어린이와 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원래 31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뒷부분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못해서 27절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도 보면 길에 나가실새, 길이라는 게 참 많이 나와요. 8장에서 10장이죠.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인데 여행이니까 길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길이라는 건 단순한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도자가 얘기해 주듯이 좀 도에 대한 거죠. 길도자. 어떤 물음의 장소이기도 한 거죠. 마가복음에서 길은 계속 구도의 장소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진지한, 말하자면 구도의 질문을 하는 거죠. 즉 영생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9장에 보면 청년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청년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원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관원은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리더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또 이 사람이 청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거기에다가 나이까지 젊어요. 참 부럽네요. 그죠? 그래서 젊은 부자 관원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부자, 엘리트 청년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청년이죠.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알고, 그죠? 굉장히 착한 청년이죠. 요즘 교회 오빠라는 말이 있죠, 그죠? 교회 오빠를 보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교회 오빠.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교회라는 말이, 그죠? 교회라는 말보다는 회당 오빠죠, 그죠? 회당 오빠. 회당 오빠인데 굉장히 엘리트 회당 오빠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집은 강남에 있고, 그죠? 부모는 빵빵하고, 또 부모가 외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대사관 왔다 갔다 하니까 자녀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덤으로 어때요? 외국어도 몇 개씩이나 하고, 그죠? 또 방학만 되면 어때요? 단기 성경하고, 거기에다 어때요? 외모도 키도 커요. 멋지고 또 잘생겼어요. 그렇다고 또 싸가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 오빠가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그냥 엄친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죠? 이 당시 해당 오빠죠. 근데 이 해당 오빠가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고상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재테크에 대한 질문도 아니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 해당 오빠가 예수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보아하니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을 추구한 거죠.
그리고 자신은 선을 추구했으니까 선하다고 생각을 했을 테고요. 근데 웬일로 이렇게 다시 선한 선생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죠? 그리고 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자신은 영생을 추구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영생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질문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예요. 앞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걸려 넘어지려게 하고 시험하는 목적으로 질문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청년은 그렇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고, 질문을 몰라서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질문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렇게 확인 도장이죠. 말하자면 확인 도장 찍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죠. 내가 아는 게 맞는가?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혹시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이 청년 안에 깔릴 수 있는 거죠. 교회 오빠인데, 그죠? 누가 봐도 퍼펙트한데 그 청년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선을 행해왔는데 궁금한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받는 걸까?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도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 오빠가요. 교회 오빠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지옥 가면 어쩌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과도 같은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달려왔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예전에 선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랍비에게 공부도 했겠죠. 그런 그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무엇을 했어요? 선한 선생님, 랍비로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또 다른 랍비인 거죠. 또 다른 선생인 거죠. 또 다른 선한 선생으로서 예수를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선을 가르쳐 줄 선한 선생인 거죠. 또 다른 선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러한 마음을 읽은 거죠. 이 청년이 질문 속에서 벌써 그 마음을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께서는 선하지 않다는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러한 본문 놓고 이제 신학적 논쟁을 하는 거죠. 인간 예수와 신적 예수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냐. 인간 편을 드는 쪽에서는 봐라, 예수께서는 본인도 선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신학적 논쟁을 많이 하죠. 이제 마태복음에는 아예 그런 신학적 논쟁의 요소를 빼죠. 19장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이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는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선함과 선하지 않음에 대해서 아예 마태복음은 논하지 않죠. 이런 걸로만 봐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우선이냐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봐도 마가복음이 먼저 나왔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데 마태나 누가나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이렇게 글을 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예수께서는 그러면 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께서 선하다 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죠.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겠죠. 그리고 그 선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께서는 뒤에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이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너가 생각하는 그 선은 선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 요지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미리 얘기하시는 거죠. 청년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이라고, 그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영생. 뒤에 가보면 더 나오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동의라고 봐도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도 같은 거죠. 24절에 보면 앞에 영생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뭐 그런 질문하고도 거의 같은 맥락이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천국에 가냐? 우리가 뭘 하면 지옥에 가느냐? 이렇게 선행으로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제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다. 율법을 과연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간파하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의 상태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펙을 보니 딱 이스라엘 지도자고요. 그죠? 그가 걸어왔던 길, 뻔하죠. 그리고 그가 가진 생각을 읽었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쏘게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라.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네가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네가 계명을 안다. 근데 쏘겨 빼앗지 말라 이게 눈에 띄네, 그죠? 나머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의 뒷부분에 해당하는데, 그죠? 쏘겨 빼앗지 말라는 계명이 눈에 띄는데 이 부자잖아요, 이 친구가, 이 청년이. 때로는 이 부자라는 게 자신의 부를 얻기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에 대해서 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말씀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누구한테 속여서 빼앗은 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정당하게 벌었다 이거죠. 그래서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오빠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옆으로 단 한 번도 안 센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쏘겨 빼앗아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인데 이 부조차도 어떤 부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요즘도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된 것도 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언어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회당 오빠는 자신의 부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구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부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노래해요. 유대인들에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요, 율법을 다 지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3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 의르는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다 지켰다. 그 얘기죠.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성자일까? 아니면 굉장히 교만한 걸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이 않은 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부시고 사랑하사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이 성실한 이 친구, 예수께서 보니 참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거죠. 그래서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심으로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아이고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을 품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지키려고 한 그 노력 인정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원문에 보면 굉장히 강조되는 형태인데요. 명령형이 5개가 나와요. 가라. 팔아라. 주라. 그죠? 오라. 따르라. 이렇게. 굉장히 팍팍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한글로는 가서 뭐 주라. 그리하면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탁탁 안 되지만 오늘 보면 팔아라. 주라. 오라. 따르라.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내세라는 이제 우리가 개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세를 위한 희생, 그러니까 현세의 희생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하늘 보화 얘기도 나오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1억이 있는데 이 1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제 하늘에서 100억의 어떤 보화가 쌓인다는 말일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늘 보화가 내게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말하자면 관용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대인이 생각한 것처럼 하늘 보화가 내게 있다 이러면 하늘에 보화가 이렇게 있다. 그런 말이라기보다 유대인의 그냥 관용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화가 있다.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앞뒤로 보면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영생을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늘 보화가 영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5개 있는데 마지막 명령은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나눠주는 게 끝도 아니에요. 그죠? 그 나눠주면 영생 뭐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결국 마지막은 따르는 것이죠. 영생은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 따름에 있어서 어떤 방해가 되는 것이 지금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부자가 그러니까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 팔아주는 것이 선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 그 얘기죠. 그는 지금까지 선을 쌓아왔지만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은 선은 아니다. 선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인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하자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제 여기 이 사람의 정체가 나오네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이제 부자였던 거죠. 저는 이 청년이 이해돼요. 그죠? 예수를 보면 허름하잖아요. 뭐 같은 청년이고 나는 이렇게 스펙이 이렇게 좋은데 그걸 다 버리고 저 거지 같은 사람을 말하자면 따라가자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우리가 제3자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막상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굉장히 과격한 명령이죠. 나를 따라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 성공을 보장해 줄게. 그 말이라면 그나마 뭐 따라갈까 말까도 하는데 그것도 적어도 예수께서 뭐 왕이 된다 이런 뭐 약속이 있다며 부 대신에 어떻게 뭐 권력을 취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우리 이제 개역 개정 본문은 위에 거잖아요. 그냥 나를 아콜르데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용 본문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뒤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냥 나를 쫓으라는 거는 내가 쫓아가면 나와 같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따라하겠어요. 그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당시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사형도구인데, 그죠? 그 반란한 그 반역자들을 로마에서 그러니까 그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본때를 보여주는 최고로 극형인데 그걸 쥐고 나를 따라온다라는 얘기는 죽어도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 죽자는 얘기죠. 지금 예수께서 우리가 지금 8장에서 보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8장 10장 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에서 거지도 만나고 여기서 거지도 만나고 또 요 마지막에도 거지예요. 그죠? 이제 거지에서 시작하고 거지로 시작하는 건데 좀 중간에 이제 부자를 만난 거죠. 내가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예루살렘 길에 올라가는데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에 나와 함께 가자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물어봤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인데 예수께서는 그 생명에 대한 답을
죽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 쇼크 받았다. 그죠?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유명한 이제 본문이 나오네,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충격적이네요, 그죠? 특히 부자로서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더. 그래서 이러한 충격을 해소라고 해야 되나? 좀 줄이기 위한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 낙타라는 이 단어가요, 카멜로스잖아요. 카멜로스. 발음이 에로 되잖아요. 카멜로스. 근데 카밀로스라고 있어요. 헬라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밧줄이 쓰이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카밀로스가 없는데 헬라 카밀로스가 있어요. 깔뱅의 해석이기도 한데요. 깔뱅은 이 카멜로스가 아니라 원래는 카밀로스다. 그래서 원래는 실을 바늘기에다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밧줄은 굉장히 굵잖아요. 근데 이 굵은 이만하다가 치면 여기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밧줄이 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원래 그게 그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이가 애로 변한 것 같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근데 밧줄이 바늘기에 안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불가능한 거는 마찬가지죠. 근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게 더 충격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덜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래 봐야 밧줄도 바늘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부자들이 좋아할 해석이에요. 하나 해석이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에는 큰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전쟁이 나면 이 성문을 닫아버리고 전쟁도 하고 하는 그 큰 성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바깥에도 이제 나갔다가 이제 해가 지면 성문을 닫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들어가지 못하죠. 그때 들어가지 못할 때는 어떤 작은 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문 이름이 바로 바늘기라는 거죠. 바늘기. 바늘기라는 이름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바늘기에는 낙타가 말하자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짐이 많아요. 낙타가. 근데 그 낙타의 짐을 다 내리고 짐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짐 따로, 낙타 따로 들어가면, 그리고 낙타가 그냥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낙타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런 거죠. 부자라도 들어갈 수 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만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짐 같은 것을 내려놓으면 부자도, 그리고 또 낙타가 무릎 꿇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그러면 부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런 문을 발견할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그래요. 적어도 AD 9세기까지는 그런 문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 문이 생긴 것도 AD 9세기 이후에 이제 생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광 가면 아마 그런 문 아마 설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카밀로스를 보든지 아니면 뭐 바늘기라는 문이 있다라는 고고학적 증명을 하든지 이런 것은 외부에서 증거를 찾는 거고, 문맥은 뭘 얘기하는가 보면 그러한 해석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낙타가 무릎을 꿇고 들어간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걸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낙타를 밧줄로 바꿀 문제도 아니고, 그 바늘길로 불리는, 그러니까 그 문을 키우고 잡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맥을 보자고요. 보면, 다음 주 되면 이제 결론이 날 텐데, 8장에서 10장이죠. 이 부분이, 그죠? 우리가 맹인으로 시작해서 맹인으로 끝나고, 여기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순환 예고라고 하죠. 그게 3번 나와요. 계속 중간 나오고, 그리고 맹인으로 겹쳐져 있고,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 기사, 맹인 기사를 보면 우리가 결론을 알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오늘 27절까지만 봐도 결론이 서 있는 거예요.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뒤에 나온 얘기가, 그죠?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 부자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의 충격적인 비유예요. 예수의 주특기라고 봐요, 저는. 강조화법, 그죠? 굉장히 막 충격, 지난번에 손 빼고 다리 빼고 막 눈 빼고 이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독특한 충격적인 강조화법이죠.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예수의 말은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요. 막 극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나를 끝까지 몰고 가고. 제자들도 지금 그래서 충격에 쌓이고 절망에 쌓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요. 아까 부자는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질문이 바뀌어요. 그죠?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거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부자는 제자들과 멀리 있지 않아요. 제자들도 부자에 보면, 뒤에서 보면 질문이 바뀌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얘기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네! 라는 거죠, 말하자면. 절망의 탄식이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누가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는 절망의 탄식으로 이끄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엠블레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특별히 그들의 이제 속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그런 표현이에요. 엠블레포가. 아까 21절에도 보면 부자를 보시고 지금도 제자를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와 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파라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으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파라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손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선이야말로 그게 부라는 거예요. 부. 이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죠. 부라는 것은 그죠? 그 가치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금 돈, 부로 얘기를 하지만 그 인간의 그 가치로는 그 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문맥으로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본문이 뭐예요?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그죠? 그리고 뒤에는 누가 나와요? 이제 거지가 나와요. 그죠? 앞에는 어린이가 나오고 뒤에는 거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지까지 가면 결론이 서는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은 앞에 지난주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이와 부자. 부자를 생각할 때 이 어린이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지금 8장, 9장, 10장 얘기가 지금 계속 뭐 어떤 내용이 나냐면 큰 자, 작은 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났었냐면 누가 크냐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누가 큰 자로 이렇게 소개되죠? 네? 누가 싸워요? 제자들이 싸우죠. 그죠? 제자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한 말씀이 누구를 얘기냐면 어린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누가 내 편이냐, 내 편, 네 편, 누가 내 편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그죠? 우리 편이 크고 그러니까 남의 편이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었죠? 이제 기억을 살리면 8장, 9장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이혼 얘기 나왔죠. 그죠? 이혼 얘기 나오면서 이때는 누가 말하자면 큰 자죠? 남자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여자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누구 거냐 이렇게 천국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 타박을 했잖아요. 못 오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제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린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요 어린이하고 비교되는 지금 부자가 등장하는 거죠. 이쪽에 들어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제자들이 바로 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뭐 부모를 다 버렸다고 하지만 제자들도 여전히 부자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요런 배치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8장, 9장, 10장에다가 요걸 다 몰아놓고, 그죠? 요런 논쟁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앞뒤를 봐서 부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 뭔가 이런 질문도 어린이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런 맥락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어린이에 대해서 논했지만 이제 어린아이들은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자죠. 무력한 자고 결핍되어 있는 거죠. 부모 없으면 죽는 존재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뭐 영향력이라고는 없죠. 지금 근데 부자 청년 얼마나 영향력 있고 아이는 내놓을 것도 없고요. 그죠? 이게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순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가난하다. 가난한 게 뭘까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일까요? 그죠? 돈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돈 없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걸까요? 그럼 이런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부자들은 되게 물질주의적인가? 이런 또 우리가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없기 때문에 더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라는 것이. 그리고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 편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많이 편을 드는 이유가 가난이 선이라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런 맥락으로 가난한 자 편에 되지, 가난이 좋은 거다, 선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을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럼 진짜 가난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지금 부자 얘기는 이런 맥락 가운데 여기도 있고, 또 아까 8장,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결국은 자기 죽음이죠. 자기 죽음 3번이나 얘기되어 있고요. 그 맥락 가운데 안에 이렇게 다 감싸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결국 나죠, 나. 어떻게 보면 나. 문제는 나라는 거죠. 이 부라는 문제도, 돈도 어떻게 보면 나를 대변하는 거죠. 소유잖아요. 부라는 게 소유인데, 이 소유라는 거는 결국 왜 있느냐.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게 하고, 나를 또 돋보이게 하고, 나를 자랑하게 하고, 그런 수단으로서 이 돈이, 소유가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쌓아두는 거죠. 이 부자들은. 왜? 나를 위한 거죠. 나를. 그래서 어른들, 어린이랑 생각해보면 어른들은 뭔가 계속해서 나이도 먹지만 계속해서 쌓이는 게, 뭐가 쌓이든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학력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명예가 쌓이고. 그 대표로 이제, 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소유죠, 소유. 근데 유아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끄러워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뱀이 등장하고, 뱀의 가르침이 나오고, 그때부터 뭘 입어요? 옷을 입죠. 그죠? 옷을 입죠. 그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는 모습이 나오죠. 제가 오늘 주제가 어린이니까, 저기 어린 아이, 이렇게,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저기 소설을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이렇게 잘 아시죠? 그죠?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구절 이렇게 본문을 좀 읽어 드릴게요. 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나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소행성은 1909년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단 한 번 잡혔을 뿐이래요. 근데 이게 요자가 붙는 게, 이게 이제 어린 왕자니까 어린이가 얘기하는 투로 이 글이 번역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기가 발견한 행성에 대해 떠들썩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언제나 그렇다니까요. 다행히 터키의 한 독재자가 소행성 B612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했대요.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우아한 옷을 입고 다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소행성 B612에 대해 이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 번호까지 말해두는 것은 다 어른들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에 관해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본질적인 것은 물어보지 않지요. 이거 이제 따옴표를 해야 되는데 그의 목소리는 어떻든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냐?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절대로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어떻게? 그의 나이가 몇이냐? 형제들은 몇이 되니? 몸무게는 얼마지?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니? 찔리죠. 어른들은 기껏 이런 식의 질문만으로 그 친구에 대해 죄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요.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는. 그러면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들에게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나아요. 뭐라고요?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탄성을 내지르지요. 와, 얼마나 멋진 집일까. 이렇게 써있는 소설인데 그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앞에 그림이 있죠. 그 모자 그림인데, 그죠? 어른들은 바깥에 모자를 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뭘 보냐면 그 안에 있는 코끼리를 보는 거죠, 그죠? 뱀이 삼킨 코끼리를 보는 실체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바깥에 것만 본다. 이제 중요한 건 보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이제 어린이의 언어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자 얘기하다가 이제 어린이 얘기하면서 이 어린 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나 아닌 것들로 그 나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단순히 이제 옷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어린 왕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그가 가진 돈이 얼마냐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그를 평가하고, 그가 가진 아파트가 몇 평이냐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그를 평가를 하고, 그는 어떤 차를 몰고 다니지, 그가 입은 옷은 무엇이지, 이런 걸로 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소유죠. 그 소유가 나를 대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이 말씀들이 되게 꼭 천국 언어 이렇게 우리가 가난해지면 천국 간다 그런 걸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소유는 나를 대변하지 못한다. 그 소유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한두 주 전에 우연히 유퀴즈 언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인터뷰, 직장인들, 어떨 때는 근데 이제 공유라는 탤런트가 나왔어요. 직접 보면 가장 잘생긴 연예인 중에 하나래요. 그렇게 잘생겼대요. 화면에서 봐도 잘생겼는데 연예인들이 봐도 그렇게 후광이 비치는 연예인이 공유래요. 근데 굉장히 소박하더라고요. 소박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공유가
그러고 보면 이 친구도 엄청 오빠야, 그죠? 잘생기까지 한 사람이 시까지 이렇게 소개 하나를 하는데, 그, 에릭 헨슨이라는 그, 시인이죠. 그 시인의 그 시를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데, 마침 주제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글씨가 조금 작은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와 몸무게나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뒷밤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 웃음 속의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이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시인은 시인이에요, 그죠? 같은 말 해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 나오는 내용과 사실, 비슷한 내용의 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것들로 비교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나이 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나이고요. 근데 이 시는 노래예요.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아까 어른들은 옷으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옷이 날개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옷이 그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와 몸무게나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심지어 당신의 이름도 뒷밤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사람들은 당신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름을 대잖아요, 그죠? 그러나 당신의 이름조차도 당신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 아닌 것의 대표로 부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소유죠. 나 아닌 것들이죠. 그죠? 그 소유로 나를 규정을 하게 되면 비교라는 게 생기죠. 비교라는 게 생기면 원함이라는 게 생기고, 그 원함이라는 게 생기면 기도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원함을 신에게 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역설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한 천국이 바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천국은 아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 애들 놀 때 그냥 여기 붙어라 그러면 붙으면 친구예요, 그죠? 그리고 놀아요. 근데 어른들은 직업을 보고 아파트 평수 보고, 그죠? 내가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 안 어울리죠.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하고 붙어야 나도 뭐라도 정보라도 얻고, 그래서 교회조차도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붙죠.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래요. 그렇게 모인 교회, 그런 나라가 아니라 쉬운 어린아이로 얘기하면 여기 붙어라. 천국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고 세리고 창녀고 그들이 다 작은 자들인데 여기 붙은 거 아니에요. 천국에 무슨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죄인들의 나라고 세리들의 나라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죠. 그러나 부모가 있잖아요. 애가 뭐 돈을 알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내일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모들이 더, 있는 사람들이 더 내일을 걱정하죠. 부자 돈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은 주식이 있는데도 주식이 또 떨어질까 염려하는 게 부자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 그렇게 많이 쌓아놨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고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면 될 것 같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종교적으로도 이 부자인 이 청년 많이 쌓아놨는데 여전히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천국에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여전히 뭔가 더 해야 되잖아요. 그에게는 거꾸로 여전히 그에게는 천국이 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그냥 보여주는 건가 봐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재물 다 버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다 버리고 아들한테 남기나요? 궁극적으로 자기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때 자기라는 것은 아까 시에서 노래한 나 아닌 나는 다 결국은 버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거짓 이름, 새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옛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 아닌 나, 거짓 이름 버리고 그 새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새 이름이 진짜 저와 그리고 또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 버리고 받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깨끗한 부자가 되자라는 흔히 얘기하는 청부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청빈론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도 벌써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벤자민이 아닌 이상 우리 스스로 어린이가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거죠, 어린이로 돌아가는 것도. 그래서일까요? 나이 먹으면 어린 아이, 애들 같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사실은 어린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 무엇을 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다. 선인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세리에게, 창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 영생이라는 것이. 그 영생이 곧 또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